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가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에 관한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 이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도피 생활의 이제 막바지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이 엄청난 어려움, 이 위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을 믿는 교만, 자기 의지, 고집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 가드로 도피를 하게 되죠. 당연히 그곳에 가면 처음에는 일이 아주 잘 풀립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니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잘 깨어진 것 같으니 당연히 두 번째 스텝도 밟아가는데 그것도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가드에서는 변방인 시글락으로 옮긴 뒤에 시글락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겸 나중에를 위해서 대비도 할 겸 유다 근방에서 유다 지파를 공격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쳐부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으면서 동시에 유다 지파와 그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지파들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가드 왕에게는 내가 유다를 쳤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양쪽에다가 신뢰를 다 얻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되며 이대로 몇 년 더 있다가 조금 길면 한 10여 년 있다가 사울도 뭐 별 수 있습니까? 나이 들면 죽겠죠. 잘못하면 질병으로 죽든가 전쟁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때 자기가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면 되겠구나. 아, 좋다, 좋다. 모든 게 편안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는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갖게 돼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때문인지도 모른 채 다윗은 이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뭐 다른 성의 왕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는 과정 3일길이 했어요. 3일 갔다가 회의하고 하루 이틀 시간 끌고 돌아왔으니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합니다. 사실 시글락이 약탈당한 것도 따지고 보면 다윗이 그동안 아말렉을 약탈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모든 문제는 사실 다 다윗이 다 자기 함정을 파놓고 있던 겁니다. 자기 꾀에 넘어갔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한 대가가 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냥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윗과 똑같은 착각을 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네 생각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좋잖아. 그러니까 너가 그냥 그 중에 하나 골라 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골랐다가 잘 되면 역시 내가 잘했군. 아이고 한숨 돌렸다. 앞으로 잘 되겠구나 라는 거짓 평안과 헛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동안 10여 년 가까운 자기의 도피 생활 동안 모아왔던 모든 재산과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들이 다 뺏기고 심지어 성읍, 집들은 다 불탔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의 그 고생에서 겨우 자리 잡았다 싶은 모든 게 정말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서 말 그대로 한순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다윗이 하루 종일 울어요.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어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서 못 울 정도로 울어요. 울고 나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 조금 누그러드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던 군인들, 백성들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다윗 때문이구나. 다윗을 죽이자. 왜요? 이제는 끝났다. 절망이 오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가. 다윗은 죽이고 가야지. 내가 너 믿고 10년을 따랐는데 이게 그 결과야? 너 나를 왜 시글락으로 이끌었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처한 환경에 의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피할 곳도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어요. 여기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힘을 얻었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힘을 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도 나름 기도는 했습니다. 아시죠? 기도도 하고 제사장도 찾아가고 꿈도 꿔보려고 하고 그죠? 우림 둠빔도 해보고
선지자도 찾아가고 하다 안 되니까 영매도 찾아가잖아요. 예. 사울은요. 기도하고 제사장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선지자한테 가서 예언기도도 받아보려고 다 했지만 사울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좋으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생각과 좀 아니다. 이 시대의 흐름과 좀 다르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 하면 거절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른다예요. 드디어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격을 해서 잃었던 가족, 재산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아니면 빨리 쫓아가서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하면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택지 2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리어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가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되찾을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요,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했어요?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시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뭔가 약을 하나 빼먹든가 뭔가 3일 먹으라 그러면 이틀 만에 끊든가 하라면 안 하든가 하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치가,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꼭 자기 몸 가는 대로 가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여기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요, 예스, 노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어요. 확실히 따라잡는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섰는데 약속의 말씀까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믿고 나와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 다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힘든 상황이에요. 뭘 준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갑니다. 자, 힘을 내서 달려갔지만 힘이 빠진 사람들이 나오죠. 600명이 갔는데 그중에 200명이나 지쳐서 강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그래서 뒤로 처집니다. 다윗은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따라잡고 다 되찾으니까 그래서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남아 돌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도저히 이게 상식으로는, 내 삶의 경험으로는 내 몸에서는 막 격렬히 거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다들 그거 안 될 거라고 막 반대하고 있지만 내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가야 될 정답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믿으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항상 믿음 없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만 알 수 있고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다윗은 이걸 회복했어요. 그동안 다윗은요, 힘이 남았을 때, 유다의 지역에 있을 때 사울을 2번이나 도망쳐 왔잖아요. 군대를 3천이나 끌고 왔는데도 도망쳐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텨낼 힘이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때는 뭐 모든 게 다 멀쩡할 때인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엄한 대로 도망쳤잖아요. 근데 지금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미 몸도 지쳤어요. 하루 종일 울고 금식하느라고 힘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요, 믿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고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산을 넘자마자 그날 밤에 도착을 해서 그들을 다 아말렉을 치죠. 하루 종일 칩니다. 그리고 와서 차지해요. 그래서 다시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말렉이 쭉 돌격하면서 찾아왔던 것도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게 다 자기 거, 또는 다윗의 백성들, 군인들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예요? 전쟁을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고, 이제 그 승리를 이끈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 돼요. 이제 이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연히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눈 뜨고 호흡을 하고 심장 뛰고 손발이 움직이니까 걸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은혜 때문에, 복 때문에 오늘 살아서 예배도 드리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요, 식사도 나누고요, 또 예배 후에는 이런저런 모임도 갖고요, 또 쉬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 한 주 열심히 살아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내가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잘해서, 내가 머리 잘 쓰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인생을 잘 풀어온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 전리품이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결과로 오는 전리품, 복들을 받게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으면 그냥 뭐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율법에 써놨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승리의 영광과 복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이걸 어떻게 잘 받아 누릴 것이며, 받아 누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내가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눌 수 있고,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다윗이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복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부솔 시내에서 나고한, 쉬고 있는 200명의 군인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합류하는데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못 됐잖아요. 힘을 실어주지를 못했어. 전쟁인데, 한 사람이 아쉬운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 문안합니다. 인사를 나눈다고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나고자들은 버려. 아유, 쓸모없는 것들 하지 않고요. 그들과 인사를 나눠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예,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면서 사람을 좀 선별해라. 골라서 써라.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골라 쓰라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가르쳐 주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된다라고 존재하면 무조건 나에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못 고르고 태어났어요. 나라와 민족을 고르지 못했어요. 시대와 지역을 고르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실상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골라요. 그냥 마트 가서 물건 고르듯이 자꾸 골라요. 친구도 고르고, 이제 하다 보면 학교도 고르고, 선생님도 고르고,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르다 보면 아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뭔가 결과물이 잘 나오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 판단이 좋아서 좋은 결과물이 맺어졌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 잘하게 되고 좋은 인맥을 쌓았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사울 옆에는 좋은 군인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전쟁을 집니까? 다윗은요, 내가 도망치면서 나랑 함께 할 사람 모집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도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윗 편에 붙는 거예요. 다윗은 실상 군인을 선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만들었잖아요. 군대를 강하게 조직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선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 예? 좋은 애인, 좋은 직장, 좋은 선생님, 좋은 선후배 내가 골라서 사귄다?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사람인데 왜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600명밖에 없으니까 뭐 아쉬운 상황이니까 다 마음에 들어? 저쪽은 군대만, 정규 군대만 3,000이고 나는 백성과 백성이면서 군인이 전부 합쳐봐 600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쉬워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데 낙오하는 사람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돼. 막 힘을 빼. 막 그 열정을 식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버립니까? 아니요. 다윗은 안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가 선별해서 고르지도 않았고 선별해서 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군인들을 선별해서 뽑고요, 마음에 안 들면 자릅니다.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나라, 나의 왕국은요, 하나님이 손 떼는 순간 무너져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거기서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럼 그동안 제가 고른 건 뭡니까? 제 짝꿍, 어려서 만난 제 친구, 동네 사람들, 선배님, 후배님들,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뭡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도 부모뿐만 아니라 친구, 그리고 선후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미리미리 좋은 장소가 될 사람들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 좋은 장소들이 어떻게 사울한테는 미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울의 군대에는 초빙받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한테 붙어요. 지금의 모습은 다윗의 장수들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할 수 있지만 장차 위대한 강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공을 세우는 귀한 장수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도 잘 모르면서 남을 대충 봐놓고 얘는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아 얘는 나중에 성공하겠어, 친하게 지내야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모르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과는 무난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도우셔야 됩니다.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유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한 성도로 모아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내가 가까이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 쭉 보니까 아유 이 집사님 훌륭해, 친하게 지내야겠어, 아우 이 집사님은 조금 별로네, 그냥 적당히 그냥 인사만 하고 고개만 까딱하고 그리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야지 라고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사울과 같이 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게 운명으로 주신 이 사람들, 이 교회, 이 시대, 이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무난하시고 인사를 나누시라고요. 여기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때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요, 내가 저 사람이라고 찍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여러분의 눈을 보지 마시고 눈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윗이 자기 머리 믿고 살았던 결과 10년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랐더니 그거를 3일 만에 다 다시 되찾는데, 되찾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찾습니다. 왜요? 그동안 아말렉이 쓸어온 것까지 다 뺏어왔기 때문에 찾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인사를 하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윗과 같지 않겠죠. 문제가 생깁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을 향해 온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만 오진 않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좋은 사람만 오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도 오고 조금 약간 상태 안 좋으신 분들도 오겠죠. 예, 가려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그 호감을 표현하고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 같아요? 누구는 여러분들 다 뒷담화하고요, 여러분 다 괴롭히고요, 이용해 먹고요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의 손으로 굳이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기 밭에 종들이 와서 얘기하죠.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이거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뽑지 말라. 알고까지 다칠까 한다. 여러분 사람을 굳이 선별하지 마세요. 왜요? 그 선별하다가 여러분 인생도 망가져요.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신천지 뭐 JMS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단들 교회에 들어왔겠지. 그죠? 큰 교회들은 뭐 그거 어떻게 다 찾아요. 예, 선별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계다 신경 쓰라고. 오히려 그 가라지들 때문에 밭은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 안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거절하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다 오히려 내가 다친다니까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곡이 되는 데 집중하세요. 땅에서 양분 자 빨아 드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어차피 추수 때 다 날아가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결산할 때마다 다 떨궈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알곡이 되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됩니다. 제발 가라지 뽑다 같이 날아가지 마시고, 제발 사울처럼 한순간에는 믿었던 그들 앞에 뒤통수 맞고 날아가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 때문에 어쨌든 전쟁을 이겼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한테 명령을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하세요. 예. 주지 마세요. 저들은 전리품 주지 말고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전쟁을 안 했으니까 전리품은 나누지 맙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말을 누가 듣겠냐?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말을 들을겠냐? 설득력이 있겠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는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은 주기 싫었어요. 왜요? 내 거잖아. 내 거잖아요. 내가 나가 싸워서 얻은 거잖아. 그걸 왜 줘? 줘도 누구만 줘야 돼요? 같이 싸운 사람들만 줘야지. 저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왜 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뭐라고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려요. 아,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왜 기도해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봉사를 해? 내가 교회에서 죽으라고 일했더니 저 사람들 와가지고 홀라당 와서 다 먹고 가고 어지럽히고 그냥 휙 가 또. 아, 짜증나게. 아, 안 해. 청소 안 해. 주방 봉사 안 해, 내가. 내가 이거 왜 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막 헌금하고 봉사했더니 저것들이 다 그 시설을 쓰고 다 부셔놓고 아, 안 해. 자,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악하고 불량한 거예요. 놀랍게도. 왜요? 내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이걸 정확히 합니다. 이게 뭐냐?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아. 아, 진짜 다윗은 정말 믿음이 회복됐을 때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자, 분명히 이 사람들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예요. 저기 떨어져 나가고 낙오해가지고 남겨진 200명도 나의 형제예요. 나랑 같이 싸운 사람들도 나의 형제예요. 다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도 안 해. 오히려 막 이렇게 분위기만 깨트리고 도움도 안 돼. 믿음의 한 형제 자매라고요. 아, 저거 가라지 같아. 이거 언제 약간 느낌이 살짝 싸한 게 이단 같은데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만나는데 나 미워하고 막 나 싫어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자기 일 다 나한테 떠넘기고 나 일 시키고 지는 놀고 앉아있고 막. 놀랍게도요. 네, 형제 자매예요. 왜요? 장차 내가 왕이 될 때 내 밑에 있을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왕이 된다고. 무인도에서는 왕 노릇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속지 마세요. 가라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왕이 되라니까. 잡초 뽑으면 꽃밭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꽃을 심으시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싫은 거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걷어낼까? 그러면 뭐가 돼요? 나는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꽃을 심고 물을 주세요. 그럼 나는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고요. 다윗은요, 다 형제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에요. 그래야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내면 되고요. 힘 빼고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쉬라고 하고 냅두고 그냥 가면 돼요. 어차피 다 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는 위대한 왕이 될 거니까. 다윗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리품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 거 아니라 이거죠. 내 거 아니었어요. 10년간 모았더니 한순간에 날라가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정해보시겠어요? 나는 딱 몇 살까지 산다고? 됩니까? 근데 그게 내 거예요? 내 거냐고. 여러분 배우자가 내 거예요? 자녀가 내 겁니까?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예? 속을 그렇게 썩이는데 그게 내 거냐고. 그게 어디 내 거예요? 날씨 하나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실제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사실 내 거 아니죠. 내 말을 안 듣는데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내 게 얼마나 있어? 내 몸도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내 거냐고. 육신을 옷 입어 사는 거라고요. 우린 영혼만 내 거예요. 다른 건 다 내 거 아니라고. 왜 여기에 신경을 쓰냐고.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병들어요. 백날 꾸며봐. 다 말 안 들어요. 좋은 거 먹고 화장품 잘 바르고 피부 갔다 와봐. 좀 지나면 주름 생겨요. 환장하지. 죽으라고 해서 살 뺐는데 하루만 정신 놔봐요. 다음날 키로수가 올라가 있지. 미치겠죠? 내 거 아니라니까. 왜 여기에 인생을 낭비하시냐고. 진짜 주신 걸 받아 누리라고. 생명을 받고 복을 받아 누려야지. 뭐 어떡하려고. 피부 탱탱해서 뭐예요? 옷 좀 예쁘면 뭐하냐고. 통장에 잔고 쌓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숫자가 한 번 경제가 무너지거나 전쟁 한 번 나면 그 숫자가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진다고. 지금 전 세계가 다들 눈치 싸움하고 있고 힘 싸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딘간 돈이 사라져야 돼요. 그냥 종이를 찍어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누군간 이거 안고 가야 돼요. 여기에는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잘못 걸리면 그들도 날아가요. 그러니 거기에 껴있는 우리는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지금.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나라가 날아갈 수 있어요. 아십니까? 내 거 아니라고. 이 나라는 나의 기반이 되어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고 감사히 받고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평가하고 싸우고 욕하는 사람들이라고.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 정치인들이 다 마음에 드나? 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제발. 욕해서 다 날리면 뭐해? 나라 망하면 다 끝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 망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좋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워도 나라가 이쯤 되니까 살만한 거지. 속지 마시라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전리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는다고요? 잘 받아야죠. 잘 받는 비결은 뭐예요? 받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야.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이 줬으니까 똑같이 나눕시다. 나는 훌륭한 사람,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인격이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다윗이 24절을 보면 똑같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남아있던 소유물에 가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눕시다라고 한 건 다윗의 의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민수기 31장 27절에 써 있어요.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승리는 내가 준 거니까 전쟁을 한 사람과 남아있는 가족들이랑 똑같이 나누라고. 똑같이 나누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다윗은 그걸 그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는 아예 왕명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켜요. 자, 이걸 조금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율법 조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이거 왜 이럴까요? 아는 것과 상관없이 이러고 살았단 얘기예요. 그동안 율법이 있었어도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왕으로 통치를 할 동안 이거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안 지켜왔고 당연히 안 지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약간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고 쟤네는 앉아 있었는데 왜 똑같이 줘? 싫죠. 생각을 해봐도 맞는 것 같고 기분도 감정적으로도 그게 또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왕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으라고요? 쓰라고 한 대로만 쓰시라고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을 쓰라고 한 방법 그대로만 쓰시라고. 다르게 쓰면 그 생명 받아서 죄짓고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시간을 쓰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쓰시라고. 재정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돈을 쓰라고 한 대로 쓰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읽어보세요. 써 있어. 예?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만큼 써 있어요. 기본 원리가. 그리고 그걸 대충 들으신 다음에 기도해보세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된다고. 뭘 맨날 몰라, 모르기는.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죠. 믿으면 알게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쓰면 풍성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제일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엔 손해같이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속지 마세요. 사울이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썼고, 그래서 뭐까지 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왕이 돼서 그걸 율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이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용돈을 줬는데 감사합니다고 잘 받고 그 액수를 떠나서, 그리고 이거 가서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날 더우니까 음료수 좀 사 먹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 있으면 하나씩 좀 사주고 해. 근데 얘가 진짜로 그거 갖고 딴 데 돈 안 쓰고 가다가 배고플 때 간식 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있으면 그것도 사줘. 그러면 그걸 본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는 내가 돈만 있으면 더 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줬더니 애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홀라당 친구 버리고 지 혼자 편의점 가갖고 친구야 안녕 나 바빠 일이 있어서 그러고 보내는 다음에 지 혼자 편의점 가서 막 이렇게 음료수 3개씩 먹고 그러고 왔는데 그걸 부모가 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걸 용돈을 끊어? 집에다 냉장고에다 그냥 하나 넣어놓고 올 때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할까?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쓰라고 한 대로 쓰는 게 왜 좋으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그때부터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요. 이유가 없어. 왕이 기분이 좋다는데 사장님이 기분 좋아하시면 보너스를 주겠다는데 내 업무 성과랑 상관이 없어요. 내 직급 다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사장님 기분이 좋아. 아이고 김사원 김대리 할 것 없어요. 그냥 주면 보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 잘해보세요, 사장님 기분 나쁘면 보너스 같은 소리 안 해요. 월급 나오면 다행이지. 속지 마세요. 일 잘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지혜롭게 산다고? 아니요. 왕이 기분이 좋아야죠. 왕의 뜻을 따라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속냐고. 나는 왕이 아니잖아. 내게 없잖아요. 내게 없는데 뭘 내가 내 맘대로 하냐고. 내가 뭘 내 맘대로 할 수 있냐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제발. 뭘 자꾸 인생을 20년짜리 계획을 세워요. 내일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은 내일 하라고. 넌 오늘 살으라고,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살았어. 그러면 그날 계획 세우고 그날 일하는 게 잘 됐을 때는 저렇게 가니까 지혜롭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괴로움을 굳이 미리 당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을 살아내라고. 오늘의 생명을 누리라고. 오늘의 복을 누리고 오늘 평안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누가 승리를 줬고 누가 복을 줬는지를 알았고
준 승리와 복을 잘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쓰라는 대로 썼어요. 복을.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가 이걸 그대로 보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리품으로 취한 게 엄청 많겠죠. 뺏겼던 거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그동안 탈취한 거 다 가져왔고 왕이니까 훨씬 더 많이 가져와요. 엄청 많이 가져왔겠죠. 자, 이제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싸 좋다. 창고에 쟁여놓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사울 왕 죽을 나이가 평균 수명 따져보니까 한 10년 남았어. 이거 10년 동안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뺐으면 여행 한 번씩 갔다 오고 딱 좋겠네.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물로 준다는 뜻이에요. 선물로 주는데 오늘 번역이 그의 친구 유다 장로. 다윗이 유다 장로랑 친구인가? 다윗의 나이가 각 지파의 장로급이랑 친구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번역이 약간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치사를 각각 붙였기 때문에 합쳐서 그의 친구 장로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그의 친구 쉼표 그의 장로 이렇게 보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맞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는 친구랑 유다 지파의 지도자 그룹들에게 다 선물을 보낸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전리품을 취했으니까 선물을 보냅니다. 아니 그거 좀 쌓아놓고 있다가 좀 이렇게 잔치도 한번 벌이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지 왜 선물을 보내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안다고.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의 미래가 뭔 줄 알아요? 위대한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럼 내가 왕이 되면 혼자 됩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 줄 세력이 필요해요. 친구 필요하고요. 지도자 그룹 중에 나를 이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뭘 하는 게 맞아요? 선물 보내는 게 맞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를 주셨어? 그럼 이거 어디다 쓰라고요? 선물 주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 오늘 내가 하루 먹고 사는데도 남아요. 내가 무슨 뭐 학원비 내고 등록금 내고 월세 내고 공과금 냈는데도 돈이 좀 남아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내가 장차 왕이 될 때 나와 함께 할 사람들에게 선물로 쓰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그들을 나의 친구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만 같이 밥 먹지 마시고 보너스 들어오면 제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라고.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내가 장차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고 눈치가 채시면 이쪽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데 뭐 다 필요 없어요. 예, 돈 쓰면 됩니다. 예. 정치인들도 맨날 돈 문제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써야 되거든.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서 받아야겠지. 이상한 걸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받고 잘 쓰라니까. 제대로 후원 받고 모금하고 그리고 잘 써요. 그래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정치인인데.
잠언 얘기만 하니까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번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나님 돈을 왜 줬겠어? 조금 더 비싼 거 먹으라고? 조금 더 비싼 옷 입으라고? 설마요. 이거 내 거 아니라니까. 뭘 자꾸 좋은 걸 왜 먹여? 그냥 영양가 있게 먹으시면 돼요. 여러분, 뭐 10만 원짜리 먹는다고 몸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괜히 입만 고급이 되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괜히 편의점 가서 이렇게 그 삼각김밥 먹고 눈물 난다니까. 내가 어젯밤 썰던 스테이크가 생각나면 눈물이 나요. 그러지 마시라고. 애시당초 그런 쓸데없는데 그게 미각을 발달시키지 마세요. 뭘 먹어도 감사하시라고. 잘 드시라고. 이 땅에서의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데 쓰라고요. 이웃을 섬기는 데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미쳐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돈이 있건 없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명품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꾸 이렇게 명품을 이렇게 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다 씁니까 그거? 명품은 유행 안 탑니까? 명품은 시간 지나면 안 해져요? 보관 잘못하면 걔 다 좀 먹고 다 버리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좀 살이라도 찌면 그 사이즈 안 맞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왜? 아니, 한두 개 이벤트를 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아이고,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주력으로 써야 되는 건 이 세상에서의 돈은요, 내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하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 자금 이상의 돈이 무조건 생겼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걸 다 친구 사귀는 데 쓰는 거라고요. 전도하는 데 쓰는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베푸는 데 쓰는 거라고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준다고. 어유, 잘 쓰네. 야, 저건 통로로 삼아야겠다. 아, 그냥 파이프가 그냥 잘 흘러가. 저기다 부어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하나님도.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 꼭 말씀을 꼭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의 원리는요, 신약 구약 할 것이 똑같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원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승리하신 뒤에 그 승리의 전리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친구로 삼으신다고. 게다가 이 선물은요,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세요. 자, 왜 이렇게 선물 주실까요? 아까 원리가 뭐라고요? 친구 사귀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랑 친구 먹으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랑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선물 공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구 사귀라고. 하늘나라도 똑같이 한다고요.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다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말고 예수님이랑 친구랑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서열 정리는 좀 하시고 친구로 삼으신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복을 가지고 왜 우린 친구를 안 사귈까요? 왜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는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대로 왜 뭘 자꾸 먹고 입고 마실까? 이걸 고민하고 있냐고. 돈 들어왔네? 요즘 이게 유행이라는데 좀 살까? 이거 좀 먹어볼까? 드실 때 혼자 드시지 마시고 친구를 사귀세요. 도저히 나는 성격이 극단적으로 내향적이라서 친구 못 사깁니다. 그러면 저 교회에 항상 있으니까요. 저 불러주시면 제가 밥도 잘 얻어먹고 커피도 잘 얻어먹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쇼핑할 때 힘드세요? 그럼 제가 다 모셔드릴 테니까 같이 옷도 한 번씩 사고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아니 왜 없냐고. 다 있어요. 나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옆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내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나눌 사람이 없겠냐고. 게다가 내가 가능하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라고 주시잖아. 그러라고. 그래서 가족이 정말 천국 같은,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가족 돼야죠.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게 넘쳐가지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해야지. 그렇게 살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더 풍성하게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악착같이 아끼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어디를 보내냐면 쭉 27절, 28절, 29절,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지명들 중에는 처음 들어본 지명도 있으시죠? 골고루 다 보냅니다. 다윗은 역시 왕이 될 인재라 그런가 발이 넓어요. 성격이 좋은가 봐요. 하여간에 저기 그 사람들 두루두루 사귄 것 같아. 구석구석 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냐? 헤브론.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여기를 수도로 삼죠. 헤브론. 다윗이 보낸 곳에는요 도피성이 3군데나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 도피성이면 거기 무조건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하고도 제사장 가문들하고도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요. 다 한다고 다. 그래서 3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알고 지냈던 곳은 다 보내요. 생각보다 전리품이 많았나 봐요. 하여간에 많이 얻었으니까 다 보냅니다. 이때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다윗이 전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용병이었기 때문에 늘 싸웠고 싸우면 전리품이 나와요. 그동안 600명의 사람들, 내 가족들, 식구들 먹기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전쟁을 통해서 풍성하게 얻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나눴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번엔 나눠요. 왜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잖아. 믿음을 가졌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걸 믿고 나가 싸웠어요. 힘을 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았고 뭘 해야 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았고 이 전리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고 그리고도 남은 걸 가지고 친구를 삼았어요. 그러니 위대한 왕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신다면 우리의 생명과 복을 이렇게 쓰십시오. 좋은 옷 입으셔도 위대한 왕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드셔도 위대한 왕 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지고요. 좋은 거 먹어봐야 나이 들면 다 늙습니다. 하지 마세요. 외모는 단정하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나의 형제 자매를 삼으시고 장차 내가 위대한 왕이 됐을 때 나의 백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의 차례예요. 이 한 주 이제 나의 턴, 마이 턴이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한 주는 이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지난날의 수많은 나의 교만한 생각과 고집과 습관과 내 휘둘리는 감정에 의지해 살았던 걸 다 버리시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허무함,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 병들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끊어내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싸워 이기십시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삶의 전쟁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이요,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누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때 말씀대로 누리십시오. 그리고도 남으시면 친구를 사귀십시오.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생명과 복을 풍성히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잘해다 칭찬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위대한 왕으로 확실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는 정말 승리하고 전리품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 누리고 친구를 사귀는데 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